5월은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5월이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합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그냥 일반 가정이 아니라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꿈꾸고 기대하며 결혼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여 결혼했기 때문에 분명히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런데 막상 사랑해서 결혼이라 할지라도 결혼하고 나면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고 화목하지는 않습니다. 다 행복하고 화목하진 않아요. 지금도 우리 주변의 부부와 자녀와 부모 사이에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과 가정을 또한 돕기 위해서 가정과 가족 상담 전문을 하는 상담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오산에도 가족 상담소가 굉장히 많아요. TV에서도 부부간의 문제, 자녀와 부모 사이의 문제를 다루고 상담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부부간에 자녀와 부모간의 문제로 인하여서 위기를 겪는 가정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부부와 가정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와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의 사이에는 많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와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 그 아이들 가운데 굉장히 큰 특징이 많은데, 그 중에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걱정과 불안이 없다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아이는 걱정과 불안이 없대요. 돈 여부를 떠나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없이 살아도 매일같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준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꼬이지 않고 선하고 쓸데없이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부분이 이미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 무슨 말만 하면 너만 힘든 줄 알아?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엄마도 힘들어. 아빠도 힘들어라고 그렇게 얘기한, 매일같이 애한테 신세한탄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실수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강박증이 있거나 누구 앞에 나서기 전에 심각하게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상담의 전문가들이 한 통계와 그런 얘기들입니다. 평가에 민감하여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거나 마음속 깊은 곳에 우울과 강박감이 아예 박혀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화목한 가정에 대한 열등감이라고 표현합니다. 화목한 가정에 대한 열등감. 이렇게 화목한 가정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아이들은 성장해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높은 자리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화목한 가정만 보면 부러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고, 더 나가서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야 돼, 화목해야 되라는 어떤 그런 강박에 휩싸여서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떤 가정으로 비춰질까요? 근데 이러한 화목한 가정에 대한 열등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건 모두가 다 회복되고 치유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먼저 화목한 가정에 대한 중요성과 특징이에요. 화목한 가정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전에 안양 쪽에 지나가는데 큰 길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커다란 표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게 벌써 한 20년 전 일인데, 그 교회에는 커다랗게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은 교회는 큰 가정, 가족은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큰 가정, 가정은 작은 교회. 교회와 가정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있는 영적인 큰 가정이 되고, 가정은 믿음의 자녀가 함께하는 작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합된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가정이 화목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잠언서 17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감하십니까?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와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와 그리고 화목한 것과 다투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마른 떡이 있는 한 조각만 있는 집, 제육이 가득한 집, 대조를 이루고 화목하고 다투는 것에 대한 대조가 이루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에서 마른 떡이라는 것은 물기가 없이 딱딱하게 굳게 굳어버린 기름이나 식초 따위 같은 소스를 찍어 먹지 않는 그냥 딱딱한 떡이에요. 딱딱한 떡. 넘기기도 힘든 떡. 근데 한 조각만 있고도에서 해당하는 히브리어 파트는 떡 조각이나 빵 부스러기를 얘기하는데 뭐냐? 기력이 겨우 회복할 만큼의 아주 작은 음식을. 그러니까 넉넉한 게 아니라 배고플 것을 좀 멸할 정도의 그런 부족한 그런 음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한 조각이라는 것은 가득한 제육과 양적으로 질적으로 뚜렷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란 이 말에서 온갖 맛있는 고기와 음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 화평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육이라는 것은요, 희생 제물을 가리키는데 단순한 고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감사제나 화목제물을 드릴 때 제물 중에 일부만 불사르게 되고 나머지는 가족끼리 같이 나눠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를 나눠 먹는데 때로는 이것이 호화로운 식사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근데 맛있고 풍부한 음식이 많은 식사 자리에도 종종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 맛있는 음식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목에 안 넘어가요. 그게 맛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목에 넘어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다툼이 있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많이 먹어도 그 음식이 맛있어도 여러분 맛있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풍성한 잔치 음식이 마음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화목이 마음의 평강과 그 화목이 그것이 정말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핵심은 대조는 바로 마른 떡 조각 그리고 가득한 제육이 아니라 화목한 것과 다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핵심입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살로아라는 단어인데 이 살로아라는 것은 평온하다라는 뜻의 어떤 샬라에서 근거한 유래한 것입니다. 이 샬라는 것은 평온하다는 뜻인데 뭐냐? 화목이라는 것은 샬로아, 즉 영혼과 마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냐면 평온함이 머무는 상태가 화목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이의 상태에 평온이 머무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온함이 머뭅니다. 그 상태가 바로 화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화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온한 상태가 계속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돈이 많으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참 신기하게도 가난하면 싸울 것이 없는데 가진 것이 많으면 오히려 더 돈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삭의 두 자녀 야곱과 에사가 사이가 좋았습니까? 항상 다투었어요. 더 나가서 가장 불행한 가정이 어느 가정이냐? 야곱의 가정입니다. 야곱의 가정이에요. 이 야곱은 자녀들이 요셉과 형들 사이가 좋았습니까? 야곱의 가정은 부유했습니다. 먹을 것이 많았어요. 가진 것이 참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편견과 애정의 결핍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형들은 시기와 질투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만 아니면 우리는 행복할 텐데. 이 요셉이 아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통해서 난 요셉을 너무나 극진히 사랑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자색 옷을 입히고 모든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에 반해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와 그리고 두 여종을 통해서 난 자녀들은 뭐냐는 거예요. 매일같이 소외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는 전혀 화목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다툼밖에 없었습니다. 행복합니까? 가정이 화목해야 할 이유는 바로 그 가정이
가족들에게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가정이 너무나 천국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매일 다투고 자녀와 부모가 계속 다툰다면,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여러분 그 가정을 정말 지옥같이 여긴다면 그곳에 있고 싶습니까? 나오고 싶잖아요.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밖에 나가서 방황하게 됩니다. 집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이 지옥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늘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서로 마음이 나뉘어서 보기 싫어하고 미워한다면 아무리 밖에서 큰 성공을 하고 부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무엇이냐면은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집을 나간 그런 탈선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춘기 때 집이 싫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집을 나가서 방황하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탈선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촉법 소년법으로 인해서 많은 이슈가 됐는데 죄의 강도가, 그리고 여러분 질이 점점 악해지고 나이가 점점 어려지는 그런 어떤 이슈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교를 그만두거나 집에 나가서 사건 사고를 치고 나쁜 짓을 하는 청소년들도 어느 순간 철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철이 들어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나쁜 짓을 했을까라고 후회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집을 나가서 방황하고 나쁜 짓을 했던 그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어느 순간 후회를 했을 때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가정이냐? 가정이 따뜻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반겨 맞을 수 있는 가정이 있는 사람들, 아이들은요, 집에 돌아가요. 그 가족이 따뜻하게 그 아이를 품고, 가족들이 여러분 부모님이 품어주고, 그리고 또 형제자매가 품어줬을 때 그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방황해서 화가 나서 나가서 방황할 수도 있지만 때가 되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뉘우치긴 뉘우치지만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지옥이에요. 집에 가면 부모님이 때려요. 형제들과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집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 아이들은 결국은 세상에서 방황하며 범죄자로서 키워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공감이 돼서 내가 무슨 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가정, 화목한 가정으로서 이 아이들이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는, 때로는 여러분 나갈 수 있죠. 때로는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돌아오실 때 편안하게 따뜻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굳게 심겨졌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정말 크게 감동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정에 대한 소중함, 그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며 항상 자녀들에게 따뜻한 가정, 화목한 가정으로서 이 가정을 인식하게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매일 매 순간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감사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가족의 구성원에서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한 천국과 같은 곳이 될 거예요.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가고 싶은, 여러분 천국과 같은 그 행복한 곳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안정과 쉼이 있는 집에 빨리 오고 싶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집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월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가와만사성이에요. 가와만사성. 가와만사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게 잘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사는 인생은 가정이 튼튼하고 화목한 가정이에요. 근데 아무리 밖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가정이 불화가 있으면 그 인생은 결국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은 참 중요합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어도 가정에 와서 쉬고 안식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 밖에 나가서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화목한 가정에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화목한 가정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화목한 가정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목한 가정에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는 바로 대화를 많이 하고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대화를 많이 해요. 화목한 가정은. 그리고 말이 통합니다. 화목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서로 뜻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다워요. 그게 화목이에요.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에는 많은 대화가 오고 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이 같은 욕구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우호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가족이에요. 아, 나 밖에 나갔는데 이랬어. 그랬어? 라고 이해해주고 보다듬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내가 또 뭔가 성공했으면 엄마 나 있잖아 이번에 뭐 했어? 여보 나 이거 이번에 뭐 했어? 하면요 그래 뭐 대단하네? 라고 그렇게 우호적으로 격려해주고 여러분 해주면 얼마만큼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자녀 역시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경청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 달구치거나 권위주의적인 말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얘기합니다. 아빠하고는 말이 안 돼. 엄마하고는 도저히 말이 안 돼. 이 사람이랑은 이 아내와 남편이랑은 정말 말이 안 통해라고 대화가 단절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말을 자르고 자기가 먼저 말을 하려고 하거나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도 자기가 할 말을 먼저 생각하며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그건 여러분 통할 리가 없잖아요. 대화라는 건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오고 가는 것이지. 행복하고 화목한 가족은 대화가 있는 가족이고 말이 통하는 가족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끝까지 경청해주고 차분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가족 간에 생길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은 다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대화가 오고 가는 말이 통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화목한 가정의 특징은 바로 매일매일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에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는 감사와 애정의 표현이 넘칩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인정해줍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가난한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고 정말 그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표현하는 영혼들은요, 가정은 그 가정엔 안식이 있고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그들은 사소한 것에도 참 감사해요. 야, 이런 것에도 감사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그것이 습관화되고 일반화된 그 가정은요, 화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보 이거 했어, 아빠 이거 했어, 엄마 이거 했어 라고 조그만 것에 감사하면 야 잘했다 하면 여러분 더 얘기하고 싶죠. 더 자랑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대화가 안 통하고 일방적인 가정은요, 뭘 해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야 그것밖에 못해? 그러고도 여러분 그렇게 노력에 비해서 그거밖에 안 되라고 하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는, 단절이 되어버린, 그러면 그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됩니다. 밥상에 앉자마자 또 된장찌개야? 그렇게 불평한다면 아침 내내 밥을 하고 찌개를 끓이고 정신없었던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자녀에게 밥을 먹는데 야 넌 공부도 못하면서 밥 참 잘 먹는다? 밥이 넘어가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가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말로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고 표현해 주는 거,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가정의 화목한 가정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의 해결 능력이 있어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건 뭐냐? 같이 이겨내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이겨내요. 그러나 여러분, 불행한 가정, 나눠진 가정은요, 문제가 있으면 흩어져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단은 가정에 계속 혼란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흔히 행복한 가족은 아무 문제 없고 전혀 싸우지도 않으며 매일 웃음꽃이 피어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양과 종류와 갈등의 양과 종류는 어느 집이나 다 똑같아요. 비슷하게 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런 갈등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든 간에 그 갈등이 생길 때마다 잘 푸는 방법을 아는 가정,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와 그런 힘을 지닌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행복한 가족을 살펴보면 여러분, 그들은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겨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이 알아보며 같이 협력해서 이겨나간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갈등 요소보다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도 수많은 위기가 옵니다.
가정이라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가라앉을 그런 파산의 위기가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는요, 우리에게 누가 타고 계십니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가정에 참 얼마나 많은 사단마귀의 도전과 시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러다가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두려움에 잠을 못 자고 마음이 지옥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고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협력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사모님과 함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여보, 힘내고 기도합시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해주실 줄 믿어요. 라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이겨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그 큰 문제가 왔을 때, 우리의 가정을 집어삼키려고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하니까 참 신기하죠. 부부애가 더 생겨요. 마치 전투의 현장에서 싸우는 전우들이 전우애를 느끼듯이 같이 이겨나가면 여러분 전우애가 생겨요. 그냥 같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다, 나와 함께하는 진정 반려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큰 고통이 있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런 감정이 생기고 그런 끈끈한 유대관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더욱더 행복한 가정,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가정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중심에는, 우리 믿음의 가정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돼.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하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야,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원하시오. 우리 기도에 나갑시다. 이겨 나갑시다라고 하다 보면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화목한 가정의 특징 네 번째는 바로 서로에게 헌신을 한다는 겁니다. 대화가 잘 통합니다. 사랑을 표현합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합쳐서 같이 이겨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네 번째, 서로 헌신해요. 헌신합니다. 행복한 가족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 바로 헌신이 있어요. 그 가정에 헌신이 있어요. 흔히 사랑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친밀감이나 열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사랑의 중심에 바로 헌신이 있어요. 헌신이란 건 뭐냐?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에요. 같이 헌신하는 거예요. 맛있는 생선 구이를 먹는데 자녀들이 엄마는 생선머리만 좋아해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생선머리만 좋아해.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식탁을 탁 치면서 야! 나도 몸통 좋아한다. 나도 몸통 먹을 줄 안다. 그렇게 소리를 쳤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들은 생선머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남편과 자녀들을 주기 위해서 머리를 먹는 거예요. 근데 자녀와 남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아내는 머리를 좋아해. 심순덕이라는 그분이, 작가가 심순덕 씨가 시를 지었습니다. 지으신 시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가 있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시가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도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줘 이불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며 그냥 그것이 녹들인 줄 알았지만 한밤중에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는, 그 엄마를 본 후로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마는 그런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일방적인 희생은 건강하지 못한 헌신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헌신할 때 가정은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배우자와의 관계 또는 시부모님이나 처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그 조건만 따지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교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여지없이 관계를 포기하고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 자체를 염두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행복한 가족은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작은 희생과 배려는 더 큰 행복감을 준다고 믿고 헌신하는 것에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나 자녀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 가정은 화목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화목한 가정에는 반드시 서로를 위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많은 것을 내어주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그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 받았고 영생과 구원이란 그런 부활이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부모가 살고 사회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크게 우리는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인생과 가정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먹으십니다. 우리의 가족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랬을 때 참된 평화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가정이 되었을 때 우리는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 인생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내가 너와 함께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을 영접한 가정은요, 우리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하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이성적이거나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사람의 언어는요, 언어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말은 이성적이거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감성적이다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는 감성적이랍니다. 뭐냐? 아무리 오라도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해버리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건 그냥 아무 소리가 아니에요. 귀찮은 말이에요. 그 말로 인해서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옳고 바른 말이라도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고통을 줍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잠언서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나는 상태인데 더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이 추스러진 다음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조그만 데서 시작됩니다. 왜요? 난 지금 그 말을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그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마음의 상태가 안 돼 있는데 들으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소리칩니다. 이게 옳은 거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좀 참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내가 감정이 아무리 폭발하고 아무리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인가 안정이 될 때가 있어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이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내가 참 아팠는데 이게 옳지 않을까? 그러면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내가 다음부터 조심해야겠네 라고 그렇게 들음을 통해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구나라고 정말 그럴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을 내면요, 하나님의 의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삶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내가 틀린 말에 야, 너 내가 이 말 내가 안 하고 싶은데 내가 틀린 말에 너 내 말 잘 들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안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TV에서 나와서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인데 그 심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을 어떤 죽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언어가 있대요. 어떤 죽이고 싶은 충동의 어떤 언어가 있답니다. 근데 그 말이 뭐냐면은 그겁니다. 야, 내가 딴 뜻이 아니라 내가 그냥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 말이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그 말이 굉장히 그 사람한테는 분노를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 번 할 때에도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는가, 그런 상태인가, 그런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고 나중에 내가 하고 싶더라도 좀 나중에 좀 마음이 풀린 상태에서 그런 상한 감정이 좀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결국은 큰 가정의 위가 될 수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에 오고 가는 말에는 사랑이고 격려와 위로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로 말미암아 그냥 다 불태워버려요. 그 인생을 불태우고 가정을 불태워버립니다. 죄밖에 남지 않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 안에서 협력하였을 때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아름다운 말이 되고 정말 그 말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사랑의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한 가정은 노력 없이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죽여야 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품어줘야 합니다. 내 자신만 맞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이 나에게 맞출 것을 요구한다면 그거는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한 희생은 어느 순간에 한계를 다다릅니다. 그럼 폭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맞춰 나가야죠. 같이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협력하여 서로 이루고 한 방향과 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 주 예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으로서 주님께서 함께 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당신을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아름다운 말과 사랑의 말로서 영혼들을 살리고 자녀를 살릴 수 있고 남편과 아내를 살릴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날마다 대화가 오고 가고 말이 통하는 가정, 더 나가서 정말 사람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더 나가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복된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조그만 일에 두려워하며 심장이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아이들은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가정에서 살았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는 큰 가정이요, 가정은 큰 작은 교회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화가 오고 가며 말이 통하며 사랑과 작은 것에도 헌신하고 정말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